요한계시록 19장 17절. 양쪽 가로 2번, 그러니까 9818페이지. 승리한 주의 통치. (20장까지) 결국 세상을 온통 다 거머쥔 칠두식각 짐승, 이 짐승 권세가 패망을 하면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바로 19장 17절로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승리한 다음 이 땅 위에 모든 죄를 다 제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시고 통치하시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첫 아담에게. 그런데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언약을 첫 아담에게는 이루지 못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심으로 통치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빈틈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승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선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장 17절로부터 20장 3절까지. 거기 19페이지 나오죠. 98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대적의 잔해를 처리한다. (19장 17절로부터) 그 이하 20장 3절까지. 짐승 권세가, 그러니까 칠두식각 짐승 권세가 패망을 하니까 살육당하는 사람들이 온 이 지상에 질비합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이 그대로 부패하고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시체들을 다 처리하시는데, 이 패망당한 짐승 권세 무리들의 시신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리하게 하시느냐면 각종 새들을, 특히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이겠죠. 인간의 시신을 먹는 새들을 몽땅 불러다가 전부 그 시신들을 다 처치해버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셔서 우선 그 잔해부터 처리하는 내용이 19장 17절로부터 나오는데, 그 가운데 18절까지는 하단에 나오죠. 19페이지 하단에 19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시신이죠,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시니라.
결국 이 세상 권력은 군대 권력입니다. 무력이죠, 무력. 무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다 진멸함으로 장군들, 왕들, 군대들 할 것 없이 그리고 그들이 탄 군마들 역시 하나의 세력을 뜻하는 거죠. 전부가 다 패망을 하자 새들을 통하여 전부 그 자네들을 먹어치우라고 명령함으로 자네가 처리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백마탄 자가 대적을 죽여 새들로 먹게 한 것을 알려주죠. 또 내가 보매 그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이건 종교 세력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러니까 흰 말탄 자의 입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 과정을 자네들이 생겨나게 된 과정과 그 자네들이 처치되는 과정을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잘 알아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은 항상 두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세상 정치 세력하고 그 다음 종교 세력, 이 두 가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것이 한 덩어리가 되는 날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무섭습니다. 정치 권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종교 권력은.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힘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금력이 생겨도 안 되고 인간들의 힘이 뭉쳐져도 안 되고, 종교가 인간의 힘이 뭉쳐져 버리면 권력이 돼버리고, 이 권력은 세상 권력과 맞서게 되고, 세상 권력과 맞서다가 결국은 세상 권력과 한 덩어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성장한다는 사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란 오직 말씀의 힘, 영역, 사랑의 힘, 이것만이 작용을 해야 돼요. 종교는 사랑의 힘, 말씀의 힘, 영역, 영적인 힘, 이것만이 작용하는 것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종교다. 그러니까 옛날 사도들도 권력 앞에 다 죽지 않아요. 목배임 당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당장 다 진멸시킬 수 있지만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 지상의 종교는 권력 앞에 다 핍박당하고 권력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이전까지는 종교가 겪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어려운 환난이고 핍박이라는 사실을 항상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출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출세를 하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무서운 길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20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옛
뱀을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진 다음 천년 후 놓아주는 장면이 20장 1절로 나와요.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왔잖아요. 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이때는 뱀, 이때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 다음 마지막 지금 이 전쟁에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 마지막 멸망당할 무저갱에 들어갈 존재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을 유혹했던 뱀이고 옛 뱀이고, 그 다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단이고, 그 다음 마귀고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덜미 잡혀서 천사에게 의해서 붙들려서 무저갱에 집어넣을 그런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뱀은 결국은 가서 둘째 아담에 의해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이 무저갱이 바닥이 없는 홀이래요. 바닥이 없어요. 한없이 아주 그냥 깊은 함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무저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블랙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주에 막 어딘가 검은 홀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 그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곳에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단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완전히 잡아놓으니까 그 뒤로, 무저갱에 들어간 뒤로 죄가 없는 시대가 돼요. 전혀 죄가 없어요. 인간에게서도 모든 악기가 다 빠져나가요. 도끼가 다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어느 분이 그러는데,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인간의 몸에 도끼가 꽉 차 있대요. 너무 독이 많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약으로서 도끼를 많이 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는데, 약으로 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안 가지게 되면 도끼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죠. 악한 마음이 악독한 마음이 되고, 악독한 마음이, 도끼가 인간의 독종으로 드러나고, 독종이 밖으로 드러나면 외상이 되는 거고, 안으로 드러나면 그걸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독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이런 악독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도끼를 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다가 보면 우선은 미운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우선은 또 원수지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가질 때 우리의 몸에서 모든 악독한 기질들이 다 사라져가게 된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완전히 이 뱀과 마귀와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가 버리니까 인간들을 악독하게 만드는 기능이 없어 버린다. 그래서 다 애기처럼 선량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천년 동안 죄 없는 무죄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천년 후에 다시 놓아준다 그랬어요. 거기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미혹해서 타락시켜 놓고 나서 쫓겨나가지고 그동안 모든 만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유행병이 일어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 뱀이요,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왜 오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니체가 고민했다고 들었잖아요. 그 고난이 왜 오는가? 이놈 때문에 오는 거야. 이놈 때문에.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 이것이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을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무적에게다가 쳐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마지막 판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승리하고 살려면 안 돼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승리란 뭐냐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승리예요. 절대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천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진리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자예요.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인간을 괴롭혔던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 그날이 최후의 승리하는 날이 된다. 이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천대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존경을 못 받는가, 이 땅에서 나는 왜 성공을 못하는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져 버리면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죠.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단행함. (20장 4절로부터) 마지막 20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자, 대저 자네들, 그러니까 짐승권세, 요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지배하던 짐승권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력, 황금 권력, 돈의 권력이라든가 정치적인 권력이라든가 무력에 의한 권력이라든가 종교에 의한 권력이라든가 어떤 무엇으로도 권력을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의 앞잡인가?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바로 그런 권력을 주어서 온갖 사악한 행위를 이 땅 위에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총 사령부의 사령관을 무적에게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다 망하는 거죠. 다. 그래서 자네를 치운 다음에 최후 심판을 단행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목 베이고 표받지 않은 자는 왕노릇을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의 말씀을,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5절까지. 6절 한 절 더 보고, 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시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이쪽 칠판을 쓰려고 남겨놓는데 조금만 앞당깁시다. 무적의 여기는 사단이죠. 얘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무적경으로 들어가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후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승리는 끝까지, 우리 목숨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는 날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라도 내 앞에 1000만금의 이득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너 나한테 표만 받으라. 그러면 네 앞에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있다. 이권이 나에게 엄청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진리만을 위하여 마지막 억울하게 세상을 마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죽은 자, 목베임을 당한 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자, 야고보처럼 톱에 키워 죽임을 당한 자, 이런 자들이 이 당시 이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갔을 때 이때 부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누구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까지 하면 두 번째 부활이고, 예수님이 첫 부활이시고 순교자들이 두 번째 부활이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1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그 분왕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왕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통치는 무슨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을 정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해요. 즉 영역으로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통치가 쉽지요. 사람들이 악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끼가 없으니까, 악독한 생각을 전혀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니까 오직 이 부활한 순교자들의 영들이 세상을 통치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나라와 나라끼리는 서로 남에게 지배 안 당하려고 하는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힘 얻으면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인간들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아까 우리 어느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 참 놀라운 얘기야. 받은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유는 욕심 보따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보따리가 너무 크니까 채워도 못 채운다는 말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짜기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도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듯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다. 그게 솔로몬이 남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그게 다 없으니까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니까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첫 부활에 참여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자들, 또 짐승권세에게 아무리 많은 이권이 있더라도 도장받지 아니한 자, 너 나한테 완전히 복종만 하면 내가 인가 하나 해주마. 인가 도장 찍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도장 가지고 권력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너 그따위로 하면 내가 완전히 결제 안 해. 내 도장 안 찍어. 내 도장 찍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다 권력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걸 끝없이 하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욕구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너 이거 도장 찍어줄게 해라. 너 안 찍었으면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 짐승 권세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결국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 천년이 찬 다음에는 거기 보면 8절에 한번 6절에 보십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절대 이들은 이제 사망이 다스리지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받을 은총 중에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순교의 은혜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모두 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순교자가 숫자도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순교자를. 그러니까 그 순교자가 수가 차기까지 역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저갱에 사단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말은 뭐냐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할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들이 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하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 그 하는 일이 뭔가 이 권세가 목도 자르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옥에 집어넣어서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옥사도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핍박하잖아요. 그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옛뱀 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뱀의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의 종로로 타느냐 그 차이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 되겠다, 내가 뱀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겠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종로로 또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목배임도 당하게 하고 고난도 당하게 하고 그거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 20장 7절 10절에 보면 천년이 차면 뱀이 놓여 서로 싸우게 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 사단을 천년이 찬 다음에 놓아주어요. 자유롭게 다 해방시킨다 이 말입니다. 천년 후에. 그러면 또 어두운 시대가 오겠죠? 막판. 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시련을 안 받았잖아요. 시련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요 앞전에 요 때가 이제 유대인의 때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할 때 징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징조가 유대인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 타고 나타나요. 공중에 말 타고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순교자들만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 순교자들이 지상에서 통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유대인들이 살아남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이때를 맞이할 때에는 바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변화를 받아요. 변화.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버리니까 모든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선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저주 없이 살아요. 지금도 100세가 넘는다고 그러죠. 저주가 거쳐져 버리면 1000년을 살아요. 저주를 받아도 100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났고 이 당시에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 다 짐승 권세와 함께 자네들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이제 결국은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구가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시련을 안 겪겠잖아요. 우리들은 출생해서 몇십 년씩 이 땅 위에서 시련 겪다가 주님 오시는 날 부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사단에 의해서 시련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때 1000년이 다 찬 다음에는 이들을 다 시련을 시켜라. 연단을 시켜라. 그래서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또 불택자들을 이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옛 뱀이요 마귀와 사단을 통해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자가 있고 이들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가 있고 그래서 한동안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옛 뱀과 마귀가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 그래서 7절 한번 봅시다.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알 같으니라. 전쟁하러 곡과 마곡을, 곡과 마곡이란 어떠한 전쟁인가?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으면 982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나옵니다. 98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 여기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북쪽 지방인 마곡에서 내려오는 메섹과 두바르 왕으로서 에스겔 38장 1절 6절에서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총칭한 말이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짐승 권세, 음녀 권세 똑같아. 다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왜?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합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왜 대적하는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처치해야 자기들이 세상 권력을 다 거머쥘 수 있잖아요. 지금 인간들의 최종적 꿈은 뭐냐? 이 지구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꾸 달나라를 정복하려고 하고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달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모든 조건 갖춰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레이더망으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보면 인간의 심리, 마음 상태를 읽는 정도의 고도의 레이더망을 설치해서 어느 구석에서 모의를 한다. 한 20여 명이 모여서 뭘 뒤엎어버리자 하고 모의를 할 때 그냥 바로 달에서 그냥 로켓가 가가지고 때려 부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로 지배하려고. 짐승은 짐승대로, 음녀는 음녀대로. 그러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삐끗해가지고 나중에 음녀가 짐승에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7도시각 짐승만 나오는 거거든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지배하는 7도시각 짐승이 마지막 패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 천년 동안 죄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 천년이 차면 옛 뱀이 놓여 서로 싸우게 하는데 곡과 마곡은 지도상으로 볼 때 이게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데 이 북쪽에서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북쪽 세력에서 거기 북에서부터 밀고 내려온 거예요. 언제나 괴롭히는 족속들.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 바로 짐승 권세를 곡과 마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천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을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전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미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거머잡아요. 전부 다. 힘 앞에는 인간들이 다 굴복합니다. 인간의 권력 앞에 굴복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권력 앞에 굴복을 해야 또 권력 앞에 붙어야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또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힘 앞에 누구든지 다 따라붙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이 뱀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또 반대 세력이 나오잖아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막판에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싸우게 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0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저희가 많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게 바로 새로 이룩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던 성이지요. 이런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옥, 완전히 영원한 지옥으로 한 번 놓였다가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한 번 무저갱이에 들어갔다가 놓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천년 이후에 나타날 것을 10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 1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넘어가서 26페이지 11절 15절 책들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이 땅과 바다가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땅과 하늘, 그거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다 없어져 버리고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서하고 그 보좌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하고 하나는 생명책하고 구원 얻을 자의 생명책.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이 무렵에
이제 세상 종말에 가서 어떤 일이 뭐냐면 심판부활, 그건 지옥으로 갈 자들이에요. 생명부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부활과 심판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저처럼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지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때나 살아나요. 이때나. 지옥은 안 가겠죠. 이때나 살아. 물론 이것도 황송하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영생으로 보내는 것 이 자체가 황송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때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1차 부활에 살아난다. 너무 세상이 각박하잖아요. 모르죠. 앞으로 또 뭐 김정은이가 바보짓을 해가지고 또 목사들 다 잡아다가 죽일지도 모르지만은 현재까지로 봐서는 목사도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도 매 터지게 되고 서로 목사하려고 난리도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큰 3번이 조금 더 하고 끝내십시다. 이건 가로 없는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왕국의 모습 및 약속,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끝, 마지막까지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서 생명부활과 심판부활이 이루어져서 심판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그 모습 및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먼저는 한쪽 가로 1번 내림한 왕국의 도성입니다. 1번 내림,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내림한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왕국의 도성. 도성. 그것이 21장 1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22장 5절까지. 자,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영원한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하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것을 창세기의 서론으로 봅니다. 저는 그걸 서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땅,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이었다. 정돈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지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다 영원한 거지만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우주 공간, 이거 다 걷어버리고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도래하는데 내림의 왕국의 도성에 대해서 22장 5절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도성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1절로 8절. (21장) 1절로 8절까지 도대체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넘어가서 1절로 2절에 보면 21장 1절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에덴 동산 창조 때에 지어놓았던 그 하늘과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대양 6대주 다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어진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베풀어 놓았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예루살렘 성 하면 막 성곽이 있고 그 성곽 안에 큰 궁전이 세워져 있고 이런 걸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신부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이때 생명부활로 참여한 자들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들로 하여금 지어진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 지어진 것이 영원한 때 이미 지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들도 영원한 성전의 제목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와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아무리 좀 미워도 결혼식에 나오는 신부는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잘 가다듬어진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맞이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상상하세요. 그냥 상상. 여러분 결혼 안 한 처녀가 좋은 남자 사귀다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결혼식장에 갈 때만큼 두근거림이 있을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이 거친 세상에 살다가 가장 아름답게 단장이 돼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한 몸을 이룰 생각만 해도 근심 걱정 없어져 버리잖아요. 늘 소망 중에 있고 늘 콧노래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동거하여 고통들이 지나감을 알려줍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니까 모든 고통이 다 없어져 버려요. 3절 한번 보십시다. 21장 3절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란 이거 다 창조이요. 이거 다 타락해서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이거 다 저주. 이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애통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모든 욕망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그것 사망도 사라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천사의 말을 잘 우리에게 전달해 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1장 5절로 8절에 보면 생명수를 마실 자와 유황불에 들어갈 자를 알려줍니다. 누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생명수를 마시며 누가 유황불,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5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기못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완전히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를 잘 밝혀준 내용이 5절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절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 도성의 형질을 보여요. 도성은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가? 9836페이지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다음 시간이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너무 분명합니다. 잠시 동안 울기도 하고 잠시 동안 괴로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을 위하여 주만을 향하여 진리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에게 얼마를 남겨두신지는 알 수 없사오나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